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다가오는 가을 부흥회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무한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전 저기 북구에 지금 없어진 양정중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오시는 김서택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 기억에 그 웅촌의 어떤 기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 울산 지역의 중고등부 연합 순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어서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까까머리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수련의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김서태 목사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파이어! 파이어! 이러면서 딱 쳐다보면 성령 충만 파이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그 얼굴이 저 얼굴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때 귀를 쫑긋 열고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무 그 표정과 그 목사님의 그때도 좀 뚱뚱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때 열심히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지금쯤 어디서 흉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열심히 들은 저는 흉악범이 안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14살 까까머리 때 들었던 그 말씀을 47살이 돼서 이제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화이어! 이렇게 파이어. 네. 네. 이미 성령의 충만으로 파이어입니다. 네. 성도님, 이제는 은혜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은혜 받을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장담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이어. 진짜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은혜 못 받으시면 제가 책임지고 머리를 빡빡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그때부터 슬럼프가 시작인 것이 아니라 이미 중반기를 넘어선 것이다. 설교 말씀이 안 들리면 요즘 슬럼프가 시작됐는데가 아닙니다. 이미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긴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로마서 말씀도 말씀하시지만은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듣는 사람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들음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성도님, 어찌 들음이 없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바로 그 들음입니다. 이거 단순히 소리를 듣는, 지금 성도님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안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죠? 이 목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의 의미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즉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화이어,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들으시려면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에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머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머리는 성도님들이 훨씬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성령으로 읽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봅니다.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보려고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읽으면, 성령으로 들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까지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되어 있듯이 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다 지워집니다. 전부 지워집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거울에 맺힌 상과 같이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박혀버리는, 우리 심령에 새겨져 버리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성령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관절과 골수가 무엇입니까? 관절, 골수.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관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골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려면 관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관절이 되어주시고 골수가 되어주시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도님, 말씀이 관절이 되고 골수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왜 망하지요? 말씀을 우리 관절로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골수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도님, 구약시대의 쉐마 이스라엘이었으면 지금은 뭘까요? 지금의 이 시대의 쉐마, 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쉐마임,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의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도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사시다가 환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도 동시입니다. 말씀과 성령도 동시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영,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흥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들을 준비를 하자, 이것이지요. 오늘날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성경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성경 구절을 8,000개, 9,000개를 암송합니다. 9,000개를 안 보고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없이 말씀만 죽도록 외우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알고도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교주에게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맨날 교회에 막 편지 보내고 막 토론하자, 맨날 토론하자 그러고 막 토론하면 질 거면서. 우리에게는 이학구 목사님이 학구파가 있는데 못 이깁니다. 이학구 목사님한테 못 이깁니다. 네. 그 맨날 토론하자. 뭘 그렇게 토론하자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륜도 있고 심지어 제사장이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어린아이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지만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고, 영적으로도 비둔하고 육적으로도 비둔했습니다. 뚱뚱해.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비둔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둔하니까 아들도 비둔하죠. 그 아들들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엘리의 두 아들이 귀가 다쳤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다쳤다.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가 다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영적으로 귀가 활짝 열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 열리다. 먼저는 귀가 열려야 그에 합당하게 입술도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귀가 안 열리면 모든 문제는 귀가 안 열린 상태로 입을 여는 자들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귀가 안 열렸는데 입을 엽니다. 귀 안 열린 상태에서 입 열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2개 십계명 2돌판을 받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아론은 뭐하고 있었지요? 아론이 뭐 했습니까? 밑에서 안 듣고 입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안 듣고 입 열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입을 여니까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 아이디어는 고작 금송아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 듣고 행하면 모든 일들을 우상숭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상태에서 뭐든지 하면 전부 죄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뭐 하라 그러시죠? 듣는 거, 들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지르는 것만 우리는 얘기하지만, 기도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요, 가장 많은 그 부분 내용을 차지하는 파트가 기도 파트입니다. 기도를 가장 길게 기록을 하는데, 칼빈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말하는 대화가 아니고 듣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대화다. 칼빈이 강조하는 거, 듣는 것.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본인만 실컷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하는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듣는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말만 하고 가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제가 살펴보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내 의지로 끌고 가는 거, 내가 내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암시, 내 뜻, 내 고집, 내 고민, 이것만 난무하면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듣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는 것.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령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발견한 보석을, 믿음으로 발견한 보물을 기도로 캐내라. 믿음으로 발견한 보물을 기도로 캐내라. 성도님, 보물이 천냥이 있건 만냥이 있건 발견하면 뭐합니까? 기도로 캐내야 내 것입니다. 기도로 캐내야지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칼빈이 말하는 믿음으로 발견한 보물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캐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만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발견한 보화를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듣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귀가 열리는 것, 에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03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송이는 옛날 성경입니다. 네. 꿀보다 달다. 성도님,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면 당연히 먹지 않습니까? 안 드시는 이유는 꿀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꿀보다 달면 우리가 바로 달려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꿀보다 단 말씀, 이제 성도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으로 옵시다. 그러면은 새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수요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무한 은혜 앞에 다 나오시는 우리 모든 대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총출동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